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두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곳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들이 끌려온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큰 표적을 행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 사도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나온 병약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역시 다라는 형용사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에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한 반면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로 인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아무 죄도 없는 오히려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그들에게 해를 입힐 정도로 시기심이 가득하게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하반절에 다라는 형용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원로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투옥해둔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40절은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뒤 석방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두고 의회를 열어 재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위협하고 풀어주는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우리는 4장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거린을 만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즉각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지체 없이
의회와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4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사도들의 힘있고 당당한 답변에 더 이상 신문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한 뒤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나타나 있던 이 모든 사건의 모습이 오늘 5장에서도 차이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 이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하여 예수를 죽일 것을 결의한 자들 또한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이후에는 또 무엇을 합니까? 의원들은 다 모으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의결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복하여 맺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시기와 악독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유린하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들이 모함에서 무고하게 죽게 만든 예수를 사도들이 공공연하게 전하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옛적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권력은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을 따라서 엉뚱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체포해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시기한 이유는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나타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해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그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능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자신만을 위하여 누군가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하지만 피신하지 않고 또다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식으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다그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이 이름은 물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러한 다그침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곤욕스러운 입장을 대변합니다. 공회 의원들은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명실상부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성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리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자신들이 연루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난처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회당 출입도 초창기에는 자유로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율법과 성전을 비판하면서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종교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었지만 율법과 성전 비판만은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다만 헛소문만 나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잡아 신성모독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소요죄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사회소요라는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도 아니었고 사회적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임박한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공회는 예수님을 마녀사냥하듯 무고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만 제거되면 모든 일이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입을 막았던 것처럼 사도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협박도 하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공회 의원들은 사도들이 작심하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재판을 다시 열고 지금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서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나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전체에 해당됩니다. 이 대답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을 왜 자신들에게 돌리냐 괘씸하다라고 공격하는 공회 의원들에게 직설적으로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맞지 않냐고 하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 의원들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각자가 다를 것이며 속으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대다수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도들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이 중간에 나서서 사도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런 표현이 그저 문학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임은 바로 형제를 살해한 가인에게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임의 역사와 죽음의 문화에 휩싸여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덜 위험합니다. 실제로 위험한 것은 선의로 포장된 악입니다. 합법적인 악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물질 만능주의로 그 돈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때로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직업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변질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연루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숙명입니다. 서로 노력하면 조금 좋아질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죽임의 역사보다 살림의 역사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를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고 그 예수님을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의 세력들은 오히려 사도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 가운데 강박해진 그들의 마음엔 결코 회개가 임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권력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위임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러한 사명의 명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위임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보며 믿는다면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증언이 필요한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시련에도 주님의 증인임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